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 죽음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더욱 많이 힘쓰라 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연수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굳건하게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권면하면서 말씀했죠. 더욱 많이 힘쓰라. 어쩌면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거죠. 달리고 있기에 더욱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이기에 더욱 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하고 있으면 권면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이 있다, 그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더욱 많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말도 안 해요. 오시고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더욱 많이 힘쓰고 싶은데 힘쓴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완곡 어법이죠. 순화해서 돌려 말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좀 꼬이는 것은요,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좀 쉽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좀 꼬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낙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더욱 힘써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뭔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만사형통하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더욱 열심히 힘써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하고 죽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열심히 힘써 신앙생활하면 잘 되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렇게 되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죽은 자들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는 시편에서도 그렇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신앙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선을, 즉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진리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틀려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써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할 뻔했어요. 왜요? 오히려 악인이, 예수 안 믿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해요.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때는 뭔가 비참하게 죽거나 뭔가 고통당하고 죽겠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4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4절에서 11절로 바로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냥 잘 죽어요. 그 힘이 건강하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아삽이 보니까 저 악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악한 자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아서 뭔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늘어나요. 집이 한 채, 그 다음에는 두 채, 세 채, 뭐 땅을 사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걸 보니까 아삽이, 신앙이 좋은 아삽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목사님 말대로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이거 내가 속았네. 김영진한테.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린 것이 헛되도다.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것이 헛되도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삽의 말이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솔직히 되죠. 솔직히 돼요. 인간인지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삽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소에 들어올 때입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을 보고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혼란이 왔어요. 마음에 곤란했어요. 마음이 곤란했어요. 혼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신앙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 들어와서 깨달았어요. 아삽이 뭘 깨달았습니까?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악인의 잘됨이 불행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8, 19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곳, 파멸되는 곳, 황폐한 곳, 전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형통한 줄만 알았어요. 잘 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미끄러운 거예요. 졸지에 무너지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거예요. 형통하고 부러워했는데 아니라는 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깨달았어요.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한 거요. 좋은 게 아니라 불행한 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9,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장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끝.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시편 37편 1절 2절도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러우면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믿으십시오. 누가 잘 됩니까? 결국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 13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령이 잘 되는 것 정령이 알길 바랍니다. 둘째,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아주 무지해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잘 놀면 행복하고 복 받은 줄 알았어요. 짐승 같았어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당장 좋은 거 주면은 좋은 거고, 겉만 좋으면 좋은 거죠. 지금 자신이 그렇게 짐승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무지하고 짐승 같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짐승처럼 어쩔 때는 귀한 건 놓치고 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서 침 흘리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붙드셔서 어디가? 예배의 자리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멍청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거기는 심판이고 그거 좋아하다 너 큰일 나.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짐승처럼 어리석게 함부로 말해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행동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도 좀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좋은 데 가서 무슨 해외여행 가고 뭐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그냥 깨닫게 하시고 그냥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나를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먹고 즐기고 싸고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 또 뭘 깨달았습니까? 현재의 순종이 나중에 영광임을 깨달아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세요. 그렇게 순종하여 인도함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후가 있습니다. 후에는 이 모든 순종이 영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순종이 나중에 영광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예배는 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거는 후가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지난주에도 장례를 갔다 왔지만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권력자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일지라도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린 전도, 영혼, 나중에는 영광이 되리니 믿습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결론입니다. 시편 73편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이 복을 전해야겠다.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죽은 자들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약학자이자 우리나라 분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봐 주십시오. 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 외에 나머지 인류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모양으로든 소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과 그 철학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영혼이 몸 곧 이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떠나서 이데아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복귀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플라톤 철학은 어떤 영혼이 그렇다고 가르칩니까? 철학하는 영혼, 지식을 쌓은 영혼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 나름대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신비 종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연신인 신비 종교의 신과 연합해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더라도 결국 소생한다는 소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연의 계절이 있고 가을에 생명이 다 마르고 겨울에는 죽어도 봄에 다시 소생하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비 종교자들에게도 스스로는 어느 정도 소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적 죽음을 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로마 시대의 유대 묘비문들을 분석하고 연구했는데 유대인들의 다수의 묘비가 죽음을 끝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생각에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있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헬라 로마 시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바울의 말과 같이 죽음을 소망이 없는 상태로 끝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철학이나 자연 종교나 소망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고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는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유대인들마저 말로는 죽음 이후에 뭐 천국이 있고 뭐 소망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을 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 땅에서 부자가 복 받은 거고 이 땅에서 뭔가 더 가지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죽음을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힘써 예수를 잘 믿었으면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뭡니까?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70년, 80년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려고 믿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꼭 알기를 원한다. 저도 다시 한번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생각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산 자보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어쩌면 저렇게 힘써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다? 아니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살기 위함이에요. 영원히 잘 살기 위함인 걸 알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땅에서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이에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이 땅에서 잘 살려면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살지도 몰라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더 돈 벌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그리고 남 속이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쩔 땐 남 좀 속이고 뒤통수도 좀 치고 불법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다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길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가 있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둘째와 셋째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죽음을 알기에 둘째, 천국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국입니다. 천국보다 다른 것이 위로가 되면 안 돼요. 심하게 말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천국으로 위로받아야 하고, 또한 천국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위로가 별로 되질 않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집,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직장,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무엇, 그게 더 위로가 된다면 어쩌면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천국으로 위로받고 천국이 소망 중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히윗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37세 되던 겨울, 아직 젊죠? 불의의 사고를 만나 척추를 다쳤어요. 수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보다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태양 아래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을.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에스겔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표현하는데 에스겔이 표현을 못해요. 뭐뭐 같고 하는데 그만한 것들이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는 색깔도요, 우리가 사람이 육안으로 분별하는 색깔이 400개, 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색깔이요, 수천, 수만 가지래요. 이 땅의 색깔도 그러는데 하늘나라의 색깔은 어떨까요? 하늘나라의 화려함, 설명이 안 돼요. 히윗이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절망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물러갔어요.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척추를 다쳐서 이게 뭐야?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천국을 보고 나니까 모든 절망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들이 싹 물러갔어요.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기록에서 비롯된 찬양이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에서 그녀는 더 감격에 겨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급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병상에 누워 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다가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보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분들 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만 생각하면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염려와 답답함과 억울함이 싹 사라져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악한 자 부러워하지 말고, 그 무엇 부러워하지 말고, 천국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면류관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더욱 힘써 열심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셋째는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호스피스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오츠 슈이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기암 환자,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 1000명 이상의 마지막 죽음, 임종을 지켜보신 분이에요. 호스피스 하시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기암 걸린 환자들이 죽어가요. 죽을 때 공통점이 뭘까요? 다 죽을 때 하는 것들, 후회들이에요. 후회. 아이고 그렇게 할걸, 아이고 그렇게 할걸. 1000명 넘게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모습이 다 후회들이에요. 후회.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았나. 이 호스피스 했던 이 오츠 슈바이츠 박사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떠날 준비,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 이 세상 떠날 준비입니다. 언제든지 떠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버스 타다가, 언제 자가용 타다가, 언제 걸어가다가 죽을지 몰라요. 늘 떠날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만날 준비해야 돼요. 누구 만납니까? 그렇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아멘. 잘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한데요. 좀 더. 그렇다면 열심히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말 우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죽음은 반드시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게 먼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만날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틀렸지만 맞았어요. 뭘 틀렸습니까? 주님이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온다라는 생각은 틀렸어요. 그러나 자세는 맞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올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만날 준비죠. 순교자였던 안희숙 여사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희숙 여사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두산 백과사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운동가이자 교육가이다. 교직 생활을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전념하였다. 1939년 박관준 장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제국회의 중의원 회의장에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유인물을 뿌리고 체포되었다. 안희숙 여사,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자 마지막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가 살아생전에 많은 책을 쓰셨는데 특이한 건 제목들이 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살리라.
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지은 책마다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누군가 이 안희숙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책마다, 지은 책마다 제목이 죽음이란 단어를 꼭 넣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내게 환희를 안겨줍니다. 반드시 기어코 오고 있는 그 진짜 죽음,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 나를 바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용기와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가는 곤고한 인생길에 죽음을 알고 죽음이 가져올 그 뒤의 실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서 힘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이분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살아있을 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용기 있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준비합시다. 늘 강조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세상은 성도에게 새롭고 복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형통으로만 삶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 천국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 천국을 서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꼭 알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게 성도들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을 통하여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죽음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